12월 13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선 본문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생명의 삶 본문 해설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의인의 추수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악인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제가 본 원어에 의하면 오히려 의인의 추수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의인의 추수로 해석을 해서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받은 성도의 추수를 말해주고 있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천사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를 추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살펴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 면류관은 통치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지극히 존귀하신 승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낫은 추수를 하는 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추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추수를 이야기함으로써 종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이 뭔가 좀 위계질서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전원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알곡에 비유되는 성도들이 천국 창소에 드릴 창고에 드릴 정도로 완전히 성숙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구름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둘렀을 때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추수행위가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말씀으로 단 6일 만에 온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고 완성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추수행위도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단 한 번 낫을 휘두르는 행위를 통해서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 때도 말씀 한마디로 낫을 휘두르는 이 행위 하나만으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추수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은 이하에
천사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를 추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7절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이 천사가 나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는데요. 이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또 제단으로 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낯 가진 천사를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는데 내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죄가 절정에 다다랐다. 동일하게 매우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 매우 긴급하고 단호한 어감으로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최후 심판, 대심판의 명령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천사가 19절에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 틀이 아니고 큰 포도주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겁니다. 또한 심판받을 악인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악인들은요,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되지만 악한 세력, 악인들은 성 밖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이 참 두려운 것은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가 나온다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굴레는 생명의 삶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을 제어하기 위해 목과 주둥이와 제갈과 고삐 등의 얽어매는 줄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한 1.5m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은 약 한 300km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뭐 수치적으로 딱 그렇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에 피가 약 한 1.5m가 300km 정도까지 쌓일 정도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심판의 철저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창조가 단 6일 동안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낯을 땅에 휘두르는, 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두르는 단 한 번의 행동을 통하여 완벽한 성도 추수도 또 악인에 대한 심판 추수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기는 것은 악인이 말세의 사단과 더불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한 공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완벽한 승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수가 때로 소수가 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세에 믿는 자들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대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